자, 오늘 느헤미야서 6장은 느헤미야가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또 거짓말을 퍼뜨리고 또 죄짓는 장소로 미혹할 때 어떻게 그것을 잘 대처하는지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승리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면 개인도 이렇게 승리해야 되고 가정도 이렇게 승리해야 되고 나라도 이렇게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잠시 살펴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 중이다. 이 지금 도비아와 산말에서는 바로 사단의 앞잡이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또 우리가 죄짓는 장소로 오라고 자꾸 유혹하는 자들이거든요. 이 영적 전투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족끼리도 하나 돼야 되고 교회도 하나 돼야 되고 우리가 뭉치고 하나 되면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비밀은 하나 된 비밀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원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반드시 하나 되어 승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자, 두 번째 날은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조금 전에 말씀이 무기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읽으면 적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폭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미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 적들은 그 말씀 때문이라도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 많이 한다는 것은 말씀 총알, 말씀 폭탄을 많이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물러가라 명령해도 물러가지만 그보다 더 좋은 무기는 말씀을 먼저 선포해 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신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말씀으로 너희들을 대적하노니 너희들 물러갈 줄 할 때 그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전신갑주 머리에 뭘 쓰자? 구원의 투구를 쓰자.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자. 허리에는 허리띠를 진리 허리띠를 뜨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자. 말씀이건 성령이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우자. 이건 여러분들 이제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머리에 뭐 쓰자? 머리에 뭐 쓰자? 투구. 구원의 투구 안 해도 돼. 투구. 머리에 우리 뭐 하나 써야 되잖아요. 그죠? 머리에 써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나왔던 말씀인데 생각 전투와 마음 전투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승리한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뭔가 탁 씌워져야지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하는. 여러분 생각으로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 생각을 침범당하면 그게 마음으로 내려와요. 그 마음으로 내려오면 그게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손으로 발로 우리가 잘못하는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따릅니다. 생각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마음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에 우리들 마음에 생각에 뭘 채워야 된다고? 말씀을 채워야 된다. 말씀을 채우면은 내가 그 말씀이 채워진 것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게 돼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전신갑주 할 때 나왔던 말씀이고 오늘 새벽에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 있는데 적은 반드시 진멸시켜야지 살렸는 그 적이 하만처럼 유대인 전체를 멸하려고 하는 그는 큰 놈으로 성장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멸한 저 적은 영적으로 사람 자꾸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뒤에 역사는 악한 영들,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완전히 쫓아버려야 돼요. 살려놓으면 내가 당하게 돼서 내가 공격을 당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별하는가? 여러분 가정의 윗대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 엄마나 아버지가 하던 부정적인 모습이 여러분 가정에 노출된 그 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할 때 그게 노출된 영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남편하고 싸우지 말고 아내하고 싸우지 말고 자녀 뒤에 있는 그 영을 쫓아주고 남편 뒤에 있는 영을 쫓아주고 아내 뒤에 있는 영을 쫓아주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영을 쫓을 때 이 대한민국이 바르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전투를 해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이거 뭐 목사님은 너무 회개를 이야기하니까 내가 좀 답답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따라합니다. 회개가 최고로 축복입니다. 돌파를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회개할 때 많은 사람이 낫는다고 그러죠. 그죠? 모든 질병이 그 사람이 불순종과 죄와 관계는 없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은 그 질병도 도망간다. 그게 질병대의 악한 영들이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사모님은 환상으로 뭘 잘 보거든요. 막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막 그 사람 위에 뿌린대. 저는 못 보는 걸 사모가 볼 때가 있거든요. 막 뿌린대. 그게 보이는 거랬어, 저 사모님에게는. 그러니까 눈이 뭐가 보이니까 막 어떨 때 갑자기 막 예수로 명령 물러가라고 외칠 때 뭐가 와가지고 막 그렇게 장난질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길거리에 다닐 때 이러면 가만 놔주네 안 해요. 악한 것들 와서 막 뿌리는 거예요, 나쁜 것들을.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 묻혀가지고 어디 들어온다? 집에 갖고 들어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은 집에 들어올 때도 영적 청소를 하고 들어와요. 바깥에서 예수 피를 뿌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가 오늘 A라는 장소에 갔는데 거기서 나쁜 거 묻혀온 거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면, 주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장소 그 간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장소에서 내가 묻힌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여기서 청소하고 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집에 와서 다 풀어놓지 말고 청소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나도 모르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은 우리가 아주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해서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세력화해서 반대하기도 하고 내부 방해자도 있다. 이때 우리는 그 방해에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 계속해 나가자. 우리 지난주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도 일해 주시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여러분이 해야 돼요. 말씀 읽는 거 여러분이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성벽 쌓는 거 내가 해야 돼요. 파수꾼 두고 지키는 것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면서 하나님이 도움을 구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랬잖아요. 아이들 공부도 안 하면서 하나님 저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골치 아플 때가 언제라고요? 수능 시험 칠 때 처음부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하나님도 너무 머리가 아프고 너희들 실력대로 될지어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그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오늘 이 도비아와 산발 일행들이 느헤미야를 느헤미야가 방해도 방해가 안 되니까 이 친구를 없애야 되겠다고 죽이려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죽이는 자, 망하게 하는 자, 조심합시다. 누가 그럴까요? 사단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사단은 우리를 죽여서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라도 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라도 하는데 회개도 못하게 하면 빨리 데려가려고 하는 녀석이 누굴까요? 사단이겠죠. 그래서 사건과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빨리 회개도 못하게끔 저쪽 세상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자, 죽여서 데려가려 하는 자, 영적으로 죽여서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데려가려 하는 자, 그게 사단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다고 내가 살고 싶은 90년, 100년을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사단에게 쏘으면은 내가 언제라도 꺾여서 적들에게 끌려갈 수 있는 것들이 모습이 우리들이 모습이게 되고 그죠. 그러면 진짜 정신 바짝 차려요. 오늘도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 친구들이 뭘 하냐면은 사단의 죽이는 자거든요. 여러분 말씀 하나 볼게요. 이번 주에 암송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를 마귀로 모신 사람들은 그 아비가 시키는 대로 그 마귀는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전체 다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해, 마귀는 살인하는 자다, 죽이는 자다. 그럼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그 다음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이는 틈을 남기지 않아서 거진 완성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조바심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던, 이제 문짝만 달면 거진 완성된 지점까지 공사가 되어가고 있던 때라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성벽이 완성되면 그들이 와가지고 약탈하고 그들이 못된 짓을 하는 거 다 못하니까 빨리 저 지도자 느헤미야를, 이때 느헤미야는
성벽공사의 총책임자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성이 총독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를 없애버리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 이미 얘들은, 이 친구들은 제사장들을 다 돈으로 꾸고 삼아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놔서 서로 내통하고 있는, 뇌물을 주가지고. 그런 상태에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냐면 아직 성문 문짝을 다하지 못할 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배운 얘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 한 마을에서 서로 만나자니, 그 말을 다음 말이 중요해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리라.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서 저 오노 평지 기억하십시오.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오노평지, 나를 죽음의 장소로 초대하는 장소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끌고 가는 장소가 오노평지예요. 여러분, 그쪽에 가서 내가 영적으로 더 죽게 만들어. 오늘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현장, 이곳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나타난 장소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데 가자고 누가 막 연락이 오거나 오늘 막 긴급한 약속이 있다고 가져갔으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누군가 사람을 동원해서 오노평지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 가지 않은 것은 느헤미야와 같이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리라. 느헤미야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 요즘 잠언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지. 기도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임해요. 적들이 쏘일 때 쏘고 넘어가지 않아요. 저들이 왜 오노평지에 와가지고 평화회담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감독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난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으로 인도받는, 할렐루야면,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 내가 애담이 곧 대학교 갈 거네. 애담아, 너 대학교 들어가면 아주 선한 언니가, 착한 오빠가 나타나서 너를 어디 공부하러 가자고 꼬실 수 있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맥주 한 잔 이거 먹어도 돼. 괜찮아. 먹고 물 한 컵 마시고 엄마 아빠한테 안 먹었다고 그러면 돼. 이런 애들 분명히 나타나. 걔들이 바로 오노평지로 끌고 가는 세력들이야. 내가 막 너무 성급하게 가르치고 있어 지금 만나면 아이를 공부하면. 아직 대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나는 막 걱정이 돼. 저 아이들에게 어떤 선배들, 나쁜 언니들이, 나쁜 오빠들이 나타나가지고 저 오노평지로 영적으로 사망의 장소로 끌고 가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청년들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도 조심해야 되고 직장 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은근히 나타나죠. 아주 지나치게 나를 도와주는 쪽. 실상은 아닌데, 실상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 있어. 사단이 끌고 가려고 오노평지에서 만나려는데 어쩌면 오노평지에 가야 될 것 같아. 환경이. 이제 거기에 쏘고버리면 그들이 가던다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운전하고 다니시죠, 그죠? 그러면 저 운전하고 다니는 운전자들을 사단이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을까요? 안 노리고 있을까요?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운전 시작할 때 주님, 저희 핸들대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차에 예수불을 덮어주셔서 제가 안전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저는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꼭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난폭 운전자들, 초록 운전자들, 엄중 운전자들 제발 주변에 접근도 하지 않도록 제 운전 실력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실제로 그 기도하고 가보십시오. 추록도 내 주변에 안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면 가면은 이 차가 많이 안 다니네. 제가 그러면서 많이 다니거든요. 나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김용환 목사를 꺾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못하려면 나를 죽여버려야지 사단은 성공하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쌓고 있고 그 지금 완성되게 하려니까 그를 죽이려고 나타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육적 생명도 죽이려고 나타나는 세력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TV 앞에나 있게 하고 스마트폰 갖고 놀게 하고 그래서 시간을 빼앗아서 여러분들이 점점 마치 시들은 어떤 식물처럼 여러분 집에서 식물을 기를 때 물 주지 않으면 점점 시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 먹지 않으면, 마치 음식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죽듯이, 아사되어서 죽듯이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 읽지 못하게 한다.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사단은 우리에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럼 나는 반대편으로 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주신 생명 잘 보존해서 건강을 유지하여서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이 언어 평지로 오라고 하는 죽이는 자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만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나라도 삼키고 죽이려는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많은 나라,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사단의 주 타겟이에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배자들이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이 교회를 없애버리면은, 이 교회를 다 말살시켜버리면 사단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붉은 용의 앞잡이들을 세워서 중국 땅에 신앙의 자유가 없게 하듯이, 북한 땅에 신앙의 자유가 없게 하듯이 이 땅에도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을 사단은 찾고 있겠죠.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삼키는 자도 있고 이 교회를 삼키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6월 14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시죠? 6월 14일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땅에 긍휼을 구하고 있는데, 이 악한 것들은, 사단의 앞잡이들은 저 서울 한복판에서 케어 축제를 하기로 그들은 계획하고 선포하고 있는 날이거든요. 사단은 어쩌든지 사단이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받게 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지켜야 되고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평지로 누가 끌고 가는가, 누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가, 누가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가, 누가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있는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저 북녘 땅에 교회가 다 사라지고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고 주체 사상탑이 세워져가지고 저 땅이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다음 타겟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이겠죠. 할렐루야 하면, 누가 나라를 죽이는 자고 누가 사단의 앞잡이에 대해서 교회를 문을 닫게 하려고 하는지를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는 그들의 소리에 반응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그들 뒤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붉은 영의 세력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질지어다.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육적 생명도 사하고 영적인 생명도 해하는 세력이 사단을 아까 죽이는 자라고 그랬어. 그죠? 내 육적인 생명도 뺏어가려고 나를 소시단단 노리는 자도 사단이고, 우리 교회는 문을 닫게 하는 것도 사단이고, 이 대한민국도 망하게 하는 것도 사단이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저 베네수엘라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왜 저렇게 망했다고 여러분 들었죠? 그게 어떤 이상한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선심 정책을 막 펴는 거예요. 돈 퍼주는 정책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은 안 하고 정부에서 주는 것만 먹고 살다가, 한때는 석유가 많아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유가가 항상 유지되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유지되는 거죠. 유가가 좋을 때는 막 백성들이 인기를 얻었어. 그 차베스라는 친구가.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유가가 곤두박질 치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추락해가지고, 여러분, 그 나라에는 돈을 한 보따리,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거 뭐라고 하죠? 부대를 싸고 가야지 뭘 살 수 있는 그런 인플레 상태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누가 백성들을 속이는가, 누가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가, 누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가, 누가 이 나라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가, 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가, 누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누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누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예언의 평지에서 이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 미혹할 때, 나는 절대로
온오팽지로 가지 않는다. 온오팽지로 오라는 소리를 나는 거부한다. 그렇게 외치셔야 돼요. 하려면 왜? 거기 가면 나라가 망하니까. 거기 가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니까. 거기 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거기 가면 우리 육적인 생명도 회하니까. 하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려면 그래서 누가 나라를 살리는 사람인지, 누가 나라를 죽이는 사람인지, 누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지, 누가 교회를 죽이는 사람인지, 누가 우리 신학의 자유를 말살하려고 등장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지 이 나라가 살아나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고 그 어리석음을 외치는 대로 따라가면 이 나라도 어쩔 수 없이 베네수엘라가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백성들이 깨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면 그래서 오늘 이들이 공격할 때 한 번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공격했다고요? 자, 6장 3절부터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하늘의 지혜가 임한 너희만을 속지 않아요. 우리도 하늘의 지혜가 살면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오답인지 아니까 적들이 아무리 사람을 내어서서 선동해도 우리가 속지 않거든, 그죠? 그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제 내가 이 큰 약속을 하니 내려가지고 나는 지금 성벽 짓는데 바쁘다. 너희들 그 만나러 갈 수 없다. 어찌하여 이 역사를 중지하고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는가? 난 안 내려가겠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온오팽지에 뭐 좋은 음식을 차려놨다고 온오팽지에 가면 1인당 40만 원씩 돈을 준다고?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거부합니다. 나는 그런 것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아르헨티나가 되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 결과가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압니다. 그 결과가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나는 온오팽지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애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른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4번이나 계속해서 온오팽지로 만나듯이 여러분 앞으로도 두고 보십시오. 선동가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온오팽지에서 만나자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우리 에다미로 말하면 에다미가 한 번 거부했어. 근데 그 이쁜 언니가 또 이야기해. 얼마 전에 제가 방송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고 사모님도 학교 딱 들어가니까 이상한 선배들이 나타나는데 거기가 뭐 정명석이 거기래요. 그게 그 언니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좋은 거 가르쳐주니까 우리 가자라고 왔는데 이 사모님이 그때 그래도 아직 그 학교 대학생일 때도 그래도 영적으로 껴 있으니까 저기 가면 안 되겠다고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속여서 온오팽지로 가자는 세력들이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는 언니나 선배를 통해서 분명히 뭐라고 말할 때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늘의 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오팽지를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4번씩이나 그랬대요. 4번씩이나. 사단은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속지 않고 할렐루야면 내가 어찌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성전 역사, 지금 여러분들 보시오. 우리가 이제 6월 14일 날 저들이 동성애 축제를 서울 한복판에서 한대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6월 14일 날 거룩한 방파제의 그 어떤 모임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온오팽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방파제 거기로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면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다. 할렐루야면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온오팽지로 가요. 그 케어 축제에 가서 춤추고 댄싱하고 거기서 잘한다고 아마 인권론은 뭐 이렇게 사랑 타랑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 동일한 서울시 의회로부터 숭례문까지 어떤 모임이 있다고 제가 광고를 봤거든요. 그러면 오후 1시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거룩한 방파제 모임으로 가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방파제가 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면 여러분 방파제가 있는 곳에 썰물이 치도 막 파도가 치도 막아주잖아요. 할렐루야면 저 죄로 오염된 악한 것들이 온오팽지로 오라고 외치는 자들이 다시는 이 세상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방파제가 되어서 이 나라를 내가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저는 온오팽지가 아니라 거룩한 방파제 그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면 그러면 따라합니다. 나는 온오팽지를 싫어합니다. 나는 사단이 욕하는 장소를 거부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식이에요. 할렐루야면
따라합니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너희들이 계략에 속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앞잡이가 외치는 소리에도 속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를 죽이는 자 온후 팽개로 할 때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로 가면 방파제의 모임으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온후 팽개로 4번씩이나 오래 가지고 안 가니까 또 이들은 거짓말을 퍼뜨려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말씀에 또 보겠습니다. 아까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예수님이 사단은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온후 팽개로 초청하는 자가 사단과 그 앞잡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가 사단과 그 앞잡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마다 마치 제것처럼 입에 탁 붙어서 잘 거짓말하는 자,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 거짓말장이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항상 말씀에서 아까 온후 팽개로 혹시 이제 우리 성도님은 그런 사람들 없을 거예요. 누군가를 막 사망의 장소로 끌고 가거나 하나님 기빠진 영적으로 죽는 장소, 막 말씀 읽는 친구를 불러내가지고 우리 노래방 놀러 가자, 아니면 춤추는 데 놀러 가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없어야 돼요. 그죠? 자, 이것도 사단이 거짓말 하는 자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또는 적어도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한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고 그게 혹시 거짓이 없는지는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누군가 잘못됐다고 말하려면 내가 그러지 않아야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나도 똑같은 사람 같은 어떻게 잘못됐다고 말해. 그죠? 내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내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 막 술술술술 나와. 마치 제 것처럼 말해. 우리 성도님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우리 점검하자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내가 오늘 아침에 내 입도 바른 입이 되고 내 눈도 바른 눈이 되고 내 귀도 바른 귀가 되고 내 손과 발도 바르게 행동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말씀이 안 채워지면은 내 속에 어떤 악한 것들이 영향을 주가지고 막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 여러분, 하나의 거짓말 하려면 또다시 7개의 거짓말을 해야지 그 거짓말이 완성된다는 말이 있죠. 그죠? 자, 이 사단을 우리가 거짓말 하는 자를 조심한다고 그랬으면 나는 지금 혹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거부터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면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자,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6장 5절을 보니까 네 번째 온후 팽개로 오라고 막 욕하다가 안 오니까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다 보도록, 우리 편지를 보내려면 딱 봉해가지고 상대방만 보게끔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일부러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편지를 전달하는 종자들이나 그 신부름꾼이 가다가 읽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냐, 가다가 읽어보고 그 편지 내용을 막 발설하고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못된 일을 하는 녀석들이 이렇게 일하죠. 그죠? 소문을 퍼뜨리나 거짓 소문을 퍼뜨려. 어떤 소문이냐 하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는 또 이거 반대자들이 그들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한다는 것은 지금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의 어떤 심부름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러 온 총독이거든요. 너 잠시 갔다 와야 된다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성벽만 짓고 빨리 돌아간다고 한 거짓말이고,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성벽이 완성되면 예루살렘 왕이 된다고 하는 그런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죽이려 하다가 못 죽이니까 왕에게 거짓 소문이 전달되게 해가지고 왕이 화를 내가지고 너 다시 이쪽으로 와. 네가 거기서 왕이 되려 한다고? 너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당장에 한 칼로 너를 베겠어. 이 작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왕의 허락을 받았고 왕이 물자도 다 대줘가지고 성벽 공사로 왔는데 이 더러운 거짓말쟁이들은 막 소문을 내가지고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성벽을 완성하라고 한다. 성벽이 완성되면 저 왕을
모방해가지고 자기가 이 땅의 왕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엉터리 선자도 세워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느헤미야가 왕이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막 소문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장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할렐루야면. 그리고 이 나라에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조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나라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친구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거짓말장이들은 누구의 합잡이다? 사단의 합잡이다. 할렐루야면. 오늘 이것이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고, 그죠? 죽이려고 하는 자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거짓말로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백성들 미혹하는 자도 성경에 나오는 자들이요, 그죠? 이래가지고 느헤미야를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도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거짓말하는 자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말씀을 가진 사람은 분별이 돼. 하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은 분별이 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가 거짓말장인지 딱 알게 돼.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게끔 나를 챙겨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면.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벽공사가 성벽공사를 중단시키려고 엉터리 소문을 내는 자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8절 내가 사람을 버려 그리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느니 나는 그런 일을 시도한 적도 없다. 정상적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왕이 되는 물자를 가지고 와서 성벽공사를 하는데 엉터리 소문 내지 마라 이 말이죠. 네 마음에서 이건 지어낸 거짓말이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래 되면 우리가 왕이 모반하는 일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동참했네. 그럼 전부 다 그 일을 하다가 도망갈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헛소문을 내가지고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력들, 나는 절대로 속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하나님 더 힘있게 해서 하던 일을 더 완성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여러분 주변에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막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느헤미야처럼 해야 돼. 그 거짓말에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맞습니까? 누구에게 맡기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자. 그 사람 만나서 따질 필요도 없고 그 사람 만나서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할렐루야면. 그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난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저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칠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땅에 만약 거짓말하는 자가 있어, 거짓말로 선동하는 자들이 있어,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 거짓말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자가 있어.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할렐루야면. 이 거짓말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진 정답은 무엇이어야 된다? 말씀이어야 된다. 아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할렐루야면. 그러나 내가 기준이 없는 사람은 막 휘둘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인가, 저렇게 말하면 저런 말인가. 아니요. 우리는 뭐가 정답이 된다? 말씀이 정답이다. 할렐루야면. 그러므로 거짓말은, 특별히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는 사람들, 유튜브에 나는 가짜 뉴스, 그것도 제발 좀 무시하십시오. 그거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여튼에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 저것도 법적으로 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좌파든 우파든 간에. 그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거짓은 누구다? 사단이다.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멀리해야 돼.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송, TV 드라마 같은 것도 동성애를 이렇게 미화시키는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안 된다고. 왜 보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광고비를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걸 단호히 거부해야 돼. 아멘. 채널을 돌려버려야 돼요. 가짜 뉴스도 안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왜 가짜 뉴스를 퍼뜨리죠? 그거로 돈 버는 거예요,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일체하면 안 돼요. 방송도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요. 채널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면. 지금 선거판에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 다 그들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면서 마땅히 나는 노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는 사람. 이들이 어떤 거짓말까지 하는지 보십시오. 6장 19절은 오늘 안 읽었는데 6장 19절에 도비아의 선행, 이 도비아가 지금 누구라? 산발락과 도비아 이들이 지금 방해꾼들이거든요. 거꾸로 제사장들이 도비아 측으로서 내분을 받고 막 좋은 사람이라고 선전하는 거짓말까지 해요. 이게 오늘날 지금 누구라고요?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교회 근사나 장로들이 누구누구를 좋은 사람이라고 막 자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한대. 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성백공사를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자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이 진노를 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자를 오히려 제사장들이, 오늘날 지금 모사가 좋은 사람이라고 느헤미야가 하죠. 아이, 당신이 오해하고 있어요. 총독님이 오해하고, 이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느 평지로 가면 만나십시오. 그 다음 말 들어보시오. 그 다음 또 내 말도 그 도비아에게 전달은, 이 말은 간첩이라는 거예요. 간첩.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말을 저쪽에 다 전달, 우리 쪽 계획도 저쪽에 다 전달하는 간첩이 누구 옆에 있더라? 느헤미야 옆에 있더라. 여러분, 저 6장 19절이 어쩌면 이 대한민국에서 보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를 불의한 자라고 말해야 되고, 거짓된 자를 거짓된 자라고 말해야 되고, 거의 선행을 말하고, 오히려 이쪽에서 일어난 일을 저쪽에 다 알려주는 간첩들이 이쪽에 존재하고, 북한에 그래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북한에 김정은이 좋다고 이쪽에서 막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정부들을 빼가지고 어떻게? 북한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치관도 마찬가지고, 나라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엉터리로 거짓되게 말하는 자들, 이쪽의 비밀을 저쪽에 알려주는 사람들. 그럼 이런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 일의 반대편에서 사단 쪽에서 일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심각하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오늘날 목사들이, 오늘날 맞잖아요. 동서의 축자 누가 거기에 같이 가서 춤추고 있죠?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도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인권이란 이름으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잘하는 일이라고,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오늘날 우리 세계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저렇게 거짓말하는 자들, 이쪽의 일을 저쪽에 알려주는 자들, 대한민국의 현실이나 교회의 현실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죠? 사단의 앞잡이는 거짓말장이들이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됐는데 그 영을 받아서 그에 속한 자들, 그 앞잡이들도 역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거짓말 중에 하나가 동성애가 사랑이라고, 그들도 인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포장해 주는 것도 거짓말이죠. 맞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말씀 하나 펴볼게요. 갑자기 지금 생각났거든요. 로마서 1장 26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6절. 신약 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은 동서의 축세에 갔다고 칩시다. 근데 나는 목사들이 적어도 로마서 1장 이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안 읽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당했죠? 동성애 때문에 심판당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1장 26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고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고, 여자들이 남자를 만나지 않고 영리를 쓴다는 것은 여자끼리 동성애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썩이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다면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이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성경에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잘못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관한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한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매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아멘. 이게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분명히 이들은 심판받을 짓을 하고 있다고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인권의례로 포장하면서 거짓말로 미혹하고 비질로 지향하는 거. 이들도 거짓말장이들이에요. 맞습니까? 말씀을 비틀면 안 돼요. 말씀은 말씀대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죄는 죄고. 그럼 이런 말씀을 하면 이렇게 말해요. 아, 이게도 예수님도 가늠한 여자 돌 없는 자가 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도 그를 정죄치 않았잖아요. 맞아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지만 너는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씀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그 일을 용서해 줬어요. 내가 정죄치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계시록 22장 7절 8절에 여러분 지옥 가는 자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있다가 힘센 자들이 협박한다고 하나님 떠난 자들이 두려워한 자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안 믿는 사람들. 흉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들. 그 다음 7번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할렐루야 하면 왜 저래 7번을 하나님이 심판하죠? 저들은 사단의 앞잡이들이니까. 끝끝내 회개치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비진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면 거짓말로 미혹하면 많은 백성들을 어리석은 대로 끌고 가는 자니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 삶 속에 다시 한번 더 거짓을 살펴보시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 적들이 하는 거짓말은 속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마음도 흔들리지 말고 나는 하던 일을 계속해야 돼요. 아까 6장 9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오늘 특징이 아까 직접 죽이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도 죽이고 육적으로도 죽이려는 자가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심하자. 언어팽지로 가자고 하는 자를 조심하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친구들이 언어팽지에서 자꾸 가자. 노래방 가자. 춤추는 데 가자. 어디 가자 하면 그거 조심하고 아니야. 나는 예배 장소로 갈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거짓말을 하는 자들 나는 혹시 거짓말하고 저들과 같이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비진리에 속아서 그 잘못된 길로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저 동성애 축제 자리에 나가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야. 나는 거룩한 방파제에 가야 돼. 그것이 우리 선택해야 돼. 할렐루야 하면 자, 세 번째로는 이렇게 거짓말로 모함해도 안 속아. 왜? 자기가 당당하니까. 거짓말 안 했으니까 자기는 왕을 모하는 적이 없으니까. 죽일래도 어느 팽지로 안 가. 그러니까 또 속이는 자들은 이 사단은 끈질기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말씀을 어기게끔 이것도 제사장을 사용해가지고 뇌물을 주고 또 유혹해요. 어떤 이야기인지 보겠습니다. 이게 참 나는 이게 부끄러워. 목사로서. 그 목사가 이런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말씀 볼게요. 6장 10절에 이 서마야라는 자는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제사장들은 지성소 말고 성소는 출입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알고 드려야 하는데 지성소 안은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요. 근데 성소는 그 출입할 수 있는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성소를 출입할 수 있는 서마야가 어느 날 갑자기 두문불출하고 뭔가 느헤미야가 찾아오도록 유혹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아픈가 하고 이제 가보니까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전으로 가서 외소 적은 성소를 말한 거거든. 예수 안에 우리가 숨고 문을 닫고 거기서 숨자.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 같아. 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제사장만 들어가는 장소예요. 그런데
총독일지라도 그 성소에는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 느헤미야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성소에 들어와서 말씀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이 제사장, 목사라는 자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누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도비아와 산발랏의 뇌물을 받았다. 오늘도 참 오늘 부끄러워서 제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목사들도 이 나쁜 거래를 하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경고도 되게 지고죠.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자, 그런데 하늘의 지혜가 있는 느헤미야는 뭐라 합니까? 이 말씀 잠시 생략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나. 나는 원래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 거 알고 있다. 나 안 들어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정답이 딱 있는 사람은 거짓에 속지도 않아요. 나를 생명을 해하려고 어느 평지로 가라도 저들이 깨를 알아야 안 속아. 지금 이것도 내가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말씀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은 말씀의 법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 해치더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출입하게 해가지고 말씀의 법을 어김으로 그를 하나님으로 심판당하게 하는 것이 이 악한 것들이 하는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12절에 깨달은 적.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깨달음을 줘요.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이런 깨달음을. 적들이 속이려 할 때 이거 적들이 속이는 거야.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고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거짓 예언을 하면서 나를 살려두는 것처럼 하지만 이는 첩자네, 간첩이네 이 말이죠. 누가 이런 짓을 했다고요? 제사장이. 여러분들도 아주 친한 친구가 어쩌면 목사라는 사람이 어쩌면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속여서 죄짓게 할 수도 있다 없다? 할 수도 있다. 내가 이런 말을 죄송합니다. 목사라고 다 믿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만 신뢰라? 하나님만 신뢰라. 할렐루야 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으라. 할렐루야 하면 지금 제사장이 자기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총독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 죄짓게 해가지고 여러분 발람의 깨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되게 해가지고 그들을 아무리 저주하려도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을 알고 알았어. 저 모함 여자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하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저들을 처벌해. 그래서 그 발람이 깨를 버려가지고 모함 여자들을 풀어내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것이 바로 발람의 깨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나도 어느 평지도 싫어. 나 거짓말 싫어. 안 쏘는 것 같아. 두 번 성리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엄밀하게 아주 친한 사람이 아주 선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죄짓게 하는 장소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치료하시도록 조심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그럴듯 말로 유혹하는 자가 에담 이야기에서 자꾸 미안해. 좋은 오빠일 수도 있고 좋은 선배 언니일 수도 있어. 에담아 조심하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재원 청년도 마찬가지로 내가 새로운 직장에 갔는데 너무 친절한 언니를 만났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이단에 빠진 자일 수도 있어.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 딸한테 이해하는 척 하면서 죄짓게 하는 자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합시다. 아멘. 아멘. 이것이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항상 깨어있자. 할렐루야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살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느헤미야가 가서는 안 되는 제사장 자리에 들어갔어. 저 성소까지 들어갔어. 그래서 악한 말로 나를 비방하라는 것을 내가 알았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렛과 여시자 노야다와 저 서마야 같은 자 그 남은 선자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을 소행을 기억합시고 하나님께 맡겨오니 저들을 적절히 치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침내 죽이려고 하는 온우팽지도 가지 않아요. 거짓말을 풀어내도 그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성벽 짓기를 짓고 가요. 그리고 자기를 죄짓게 하지만 깨달은 적, 이것은 나를 해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그가 속지도 않아요. 그리고 드디어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엘룰 25일에 끝나게 느헤미야가 지도력을 발휘하더라. 할렐루야 하면 나는 이 땅 대한민국에도 느헤미야 같은 대통령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면 거짓말 하지 않는 자, 거짓에 속지 않는 자, 이 나라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는 자. 할렐루야 하면 죄로 유혹하더라도 제 유혹에 그 장소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 언젠가 이 대한민국에 그런 대통령이 꼭 나오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도 이 죽이는 자들이 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도 있고, 개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도 있고, 가정을 죽이려고 하는 자도 있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자도 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를 잘 분별하고 조심하자. 아멘. 두 번째, 거짓말하는 자도 조심하자. 누가 거짓말하든가. 사단이 거짓말의 압인데 사단의 앞잡이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자다. 또 나를 죄짓게 하는 자가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다. 교회 가자고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장소로, 죄짓는 장소로 끌고 가는 내 주변에 나타난 아주 친한 나를 이해하는 척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이 세 가지를 잘 묵상하고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잘 분별하시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짓게 하는 자, 나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 또 거짓말로 나를 선동하거나 미혹하는 자, 내 주변에 어떤 자가 있는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 정답을 가지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길 그거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에 끼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찬 받기 위해서 잠시 기도로 준비하고 성찬 받겠습니다. 취한만